그 한국 영화 그 베테랑이라는 영화 중에 그 황정민 배우가 했던 아주 유명한 대사 여러분도 기억하실 겁니다. 그 영화 중에 이제 황정민 씨가 이 비리 형사에게 이런 말을 하죠. 야,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 이 말은 뜻은 우리가 형사라서 뭐 큰 돈을 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형사라는 신분에 맞게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가자라는 그런 말입니다. 저는 이 대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어떤 삶의 자세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좀 가오 있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당당한 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당당함이 세상에서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만 당당할 때가 많습니다. 한마디로 헛된 당당함을 보이는 거죠. 나보다 돈 없는 사람 앞에서, 혹은 나보다 일을 못하는 사람 앞에서, 또 나보다 배운 것이 적다고 그들 앞에서 당당한데 오히려 세상에서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당당함은 사실은 다 세속적인 기준의 당당함이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사실 무너질 수 있는 당당함입니다. 어떤 환경이나 또 외적인 조건에 따른 이 당당함은 그 환경이나 조건이 바뀌면 사라질 당당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당당함은 어떤 외적인 조건이나 또 자신에 대한 믿음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바울이 그렇습니다. 이 바울을 보면 세상의 조건으로는 어쩌면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때는 유대교에서 정말 유명세를 떨쳤던 사람이지만 이제는 이미 죽은 청년, 예수를 미친 듯이 믿고 전함으로 말미암아 죄인의 몸이 된, 이 죄수의 신분이 된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럼에도 바울은 이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파 왕에서 전혀 주눅들지 않고 위축되지 않으면서 오히려 당당하게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6장 1절부터 오늘 본문까지의 말씀의 내용은 뭐냐면 이 바울이 아그리파 왕 앞에서 자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마치 설명하듯이 자신의 삶을 설명하면서 사실은 간증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저는 철저한 유대인 바리새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교를 해치는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라 생각하고 그 일을 열심히 해나가던 중에 길에서 큰 빛을 보게 되었는데 그 빛 가운데 누가 나타나셨느냐? 자신이 박해하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사실과 그 예수님이 사탄의 권세에서 나를 건져내신 분이라는 것, 그리고 죄사함을 주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 그리고 이 복음을 내가 전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기에 지금도 나는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옆에서 듣고 있던 베스도 총독이 사실은 무척 당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변호할 기회를 자기 소개로 아그리파 왕 앞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지체 높으신 왕 앞에서 뭔가 자신을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이것을 주선한 베스도 총독 입장에서는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그래서 이 베스도 총독이 그 간증을 막습니다. 그리고는 너가 미쳤구나. 어디 왕 앞에서 이런 헛소리를 짓거리고 있느냐라고 24절에 보면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라는 말은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변호한다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었다 라는 것을 영어 성경에 보면 interrupt라고 해서 말을 막은 거예요. 방해하는 거예요. 말을 막고는 야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는구나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25절에 보면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라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다시 또 주제를 계속해서 아그리빠 왕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선을 다시 아그리빠 왕에게 돌립니다. 그리고는 복음을 증거합니다. 자, 27절에 보면 아그리빠 왕에게 선지자를 믿으십니까? 라는 이 질문은 뭐냐면 구약을 믿으십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그러면서 믿으시는 줄 압니다. 그랬더니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구나 라고 이제 복음을 사실 경계하는 거예요. 사실 이 베스도 총독과 또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을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라는 것은 사실 엄청나게 드문 일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소중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이 바로 죽일 힘과 살릴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 사실 바울은 그런 것을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그리고 오직 자신의 사명 그리고 복음 전하는 것에만 온 신경을 다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 말이 바로 바울의 어떤 당당함, 믿음의 당당함의 끝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고백입니다. 자,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자, 여러분, 제수의 몸인 바울, 언제 죽을지 모르는 바울이 이들 앞에서 나는 무죄합니다. 저는 억울합니다. 저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변호해도 시원찮을 판에 사실은 바울은 이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을 두고는 엄청나게 당당합니다. 내가 결박된 것 외에는 다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겁니까? 당당해 하는 그런 모습입니까? 그랬더니 이 총독과 왕 입장에서는 그런 거예요. 이게 뭐지? 도대체 저 녀석이 믿고 있는 게 뭐길래 이렇게 확신에 차서 우리 앞에서 당당하게 이렇게 말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후반절에 보면 이 자기들끼리 나중에는 나가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저 바울이 가지고 있는 죄 몫으로는 사실 사형에 해당하지도 않고 결박 당할 만한 사항도 아닌데 그가 만약에 이 가이사 왕에게 항소하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그를 충분히 풀어줄 수도 있어 라고 그들이 나중에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당당함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자신이 최고로 여겼던 이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어떤 엄격한 바리새인이 되었던 것이 그를 당당하게 했을까요? 아니면 태어나자마자 로마 시민권을 가졌기에 그것으로 인해 그가 당당했던 걸까요?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바울은 이 모든 것을 이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뭐겠습니까? 오직 하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 자신을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바울처럼 좀 당당하게 살아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입니다라는 것을 왜 말을 못하니?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구세주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떳떳하게 말하지 못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을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더 나아가 우리가 믿고 구주로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를 당당하게 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 가운데서 주눅 들어서 입도 뻥끗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커 보여도 우리가 아무리 가진 것 없어도 복음은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부유하고 천세를 누릴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요한 1서 5장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무리 세상이 커 보여도, 아무리 가진 게 없어도, 세상이 우리를 비교해서 조롱한다 해도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쉬운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내가 똑똑해서, 내가 젊어서, 내가 건강해서, 내가 부자라서 당당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우리가 믿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잠언 30장에 보면 참 재미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볼게요. 잠언 30장 29절에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냥개와 순념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더라. 자, 이 세상 만물 안에 참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 서너시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중에 사자요, 사냥개요, 순념소요, 왕이다라고 하는데, 자, 이 서너 중에 위풍당당하게 다니는 사자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 대표적인 것 중에 사냥개가 있습니다. 그래, 사자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만,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사냥개는 뭘까? 언뜻 사실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냥개는 어떻게 그 많은 짐승 중에 위풍당당한 그런 짐승으로 뽑혔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사냥개의 주인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자, 사냥개가 사냥개로 길러지기 위해서 훈련을 받잖아요. 그럴 때마다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어떤 주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무기를 가지고 짐승을 잡습니다. 그러면 사냥개는 그 짐승을 잡으러 팍 달려갑니다. 위풍당당한 거죠. 자, 그런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사냥개의 주인이 짐승을 무기로 잡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인이 명하면 사냥개는 어떤 짐승도 무서워하지 않고 정말 위풍당당하게 달려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훈련을 통해, 그 사냥개 삶을 통해 언제든지 주인이 그 사나운 짐승을 잡아 이겼기 때문에 자기는 가서 그냥 주인이 시키는 대로 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죽어 있으면 물고 오기도 하고, 죽지 않았으면 막 힘세게 가서 싸우는 겁니다. 왜? 주인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이제껏 그렇게 주인이 해왔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혹은 또 다른 어떤 면에서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결국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세상 만물의 창조자 되시고 주인과 주권자 되시고 구원자 되시고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겁니다. 우리가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그런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우상숭배의 강요 앞에서, 우상숭배 안 하면 죽게 되는 그 죽음 앞에서도 그들이 그렇게 담대하게 당당하게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도 뭡니까? 바로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다니엘 3장을 보면, 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시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자, 그들이 죽음 앞에서도 이렇게 담대했던 이유가 뭡니까?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이었던 겁니다. 다윗이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 그 고인과 같은 골리앗 앞에서도 담대했던 이유가 뭡니까? 만군의 여호와를 믿는 믿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장수와 싸우러 나갈 때 했던 고백이 뭡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모든 군대의 주권자 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기 때문에 다윗에게는 두려움이 전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당당할 수 있는 것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백이 뭡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바로 이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데 우리가 왜 두려워하고 주눅들고 당당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상실했기 때문이고 큰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인이기도 하고 다가올 세상의 주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과 그리고 오실 세상의 주인을 섬기는 백성이요, 또 그로부터 영원한 상속을 누릴 자녀임을 잊지 마시고 좀 더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자, 또 하나, 여러분,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방금 잠시 언급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의 자녀가 밖에 나가서 이분이 저의 아버지입니다, 이분이 저의 어머님이다 라고 소개하는 것조차 부끄러워한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저는 만약에 우리 딸이 밖에 나가서 우리 아빠가 목사야, 우리 아버지가 이분이야 라는 것을 부끄러워한다면 저는 제 삶이 너무 수치스러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왜 살았나 싶을 정도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떨까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은 내 아버지야, 나는 그분을 믿고 있어 라는 것을 말하는 것조차 부끄러워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마태복음 10장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람 앞에서 부인하시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시인할 것을 기대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녀된 것에 대한 어떤 그 확신, 그리고 어떤 당당함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 자녀의 신분들에게 주신 큰 은혜와 언약의 말씀들이 약속되어져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우리가 이제 9월달부터 또 히브리서를 또 같이 묵상하게 될 텐데, 바로 거기에 보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언약의 약속들을 사실은 기록하고 있는데, 자, 히브리서 6장 9절에 보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7장에 보면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다. 지금 여기에서 강조하기 뭡니까? 더 좋은 것, 더 좋은 언약의 보증,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8장에도 보면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뭐라고 합니까?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됨,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어떤 그런 말씀을 사실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35절에도 보면 중반에 보면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더 좋은 부활이라는 것은 기존에 있는 부활보다 더 좋은 부활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죽는다 하더라도, 이 땅에서 핍박 가운데 죽는다 하더라도 그것보다 더 좋은 부활이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40절에도 보면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자, 왜 히브리서에 이런 말씀이 많은가 하면 히브리서는 당시에 로마의 심한 박해 가운데 그 핍박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박해가 얼마나 심했는지 믿는 사람들을 그냥 칼로 찔러 죽이는 건 그냥 다반사고 그냥 죽이기 뭐 하니까 이 톱으로 사람을 다 쓸어서 죽입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할까요? 또 살아있는 채로 그냥 짐승들에게 뭐 사자의 굴에다가 집어 던져 넣어서 그냥 죽도록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실은 당시에 박해가 심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죽음의 두려움으로 그 핍박이 너무나 두려워서 믿음을 포기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그 누릴 그 상속권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위로의 말씀으로 우리가 비록 핍박 가운데 인내하며 살아가게 되면 더 좋은 언약, 더 좋은 부활, 더 좋은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위로로 주셨던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예요. 단지 하나님이 그래 넌 나의 자녀야 라고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 자녀가 누리게 될 엄청난 그 축복의 말씀, 언약의 말씀들을 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얼마나 당당합니까? 상담 관련 책 중에 이런 얘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옛날에 4.5와 5가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4.5는 항상 자기가 5보다 0.5가 부족한 것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괜히 5 앞에만 쓰면 이 4.5는 주눅이 들은 거예요. 자기가 부족함이 보이니까. 그런데 이 5는 이 4.5의 부족함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자신이 필요할 때는 이 4.5를 불러서 심부름을 시키기도 하고 야단도 치고 부하 노릇을 시켰던 겁니다. 4.5는 속으로는 막 궁치령 되면서도 5의 모습이 너무나 커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냥 5가 시키는 대로 그냥 살아왔던 거죠. 자,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4.5가 5의 말을 듣지 않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5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합니까? 이 녀석이 맨날 내 말을 잘 듣고 빌빌 기던 애가 갑자기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시켜도 끄떡도 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무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5가 4.5를 불렀습니다. 야, 너 왜 내 말 안 듣니? 라고 했더니 4.5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점 뺐어. 여기는 잘 못 웃으시네. 여기는 웃는데 4.5에서 점을 빼면 뭐가 됩니까? 45가 되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4.5는 원래부터 45였던 거예요. 근데 스스로 점을 찍고 살다 보니까 5 앞에서 늘 그냥 비굴한 삶을 살아왔던 거죠. 여러분, 이처럼 누구나 가슴 속에 점이 찍혀 있는 사람들은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인이 45인 줄도 모르고 그 4.5가 되어서 이 세상이라는 그 5 앞에서 늘 비굴하게 살아갈 때가 많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점만 빼면 됩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의식을 회복하면 점은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세상과 비교하는 나 자신은 결코 당당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된 복을 언급하며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이 언약의 말씀들로 인해서 더욱더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이것을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이기에 우리는 더 당당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 세상에 비교 대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짝퉁을 만들면 그 짝퉁은 명품 앞에서는 맥을 추지 못합니다. 하지만 명품은 명품 그 자체로 가치가 있는 겁니다. 비교한다면 이 명품에 대한 모욕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한 존재, 명품 중에 사실은 명품으로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으로 사실 만드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작품을 조롱하고 비교하며 무시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곧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세상은 공부라는 잣대로, 외모라는 잣대로, 능력과 돈이라는 잣대로 우리를 평가하려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코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비교하는 순간 우리의 어떤 신분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이클 잭슨을 잘 알 겁니다. 그죠? 이 마이클 잭슨은 그야말로 음악계에 있어서는 엄청난 어떤 업적을 남긴 사람입니다. 기네스북뿐만 아니라,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훌륭한 업적을 남길 사람이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수많은 명곡을 남겼던 사람이 마이클 잭슨입니다. 근데 그 마이클 잭슨의 첫 번째 아내가 리사 프레슬리입니다. 이름에도 보이듯이 그 아내가 엘비스 프레슬리의 딸이에요. 근데 마이클 잭슨이 왜 이 프레슬리의 딸과 결혼했을까요? 엘비스 프레슬리는 백인들의 영웅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이클 잭슨은 흑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늘 어릴 때부터 자기가 흑인으로 태어난 것에 대한 저주의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가, 형들도 자신 다 싫어했던 거예요. 어떻게든 백인이 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 백인의 영웅이었던 리사 프레슬리와 결혼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또 계속해서 성형을 하잖아요. 그 성형했던 것 중에 가장 주안점이 뭐였습니까? 얼굴을 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정말 백인보다 더 하얀 얼굴을 가졌지만은 결국 그 약물 과다 복용으로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사람이 마이클 잭슨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나답게 살지 못한 거예요. 나답게 살지 못하고 백인처럼 살려고 하다가 결국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참으로 특별하고 하나밖에 없는 명품의 작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보아서는 결코 안 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보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가장 높은 신분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높은 신분이지만 또 하나님께서 엄청난 신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아까 우리가 읽었던 잠언 30장을 다시 한번 보시면, 자, 위풍당당한 선옷 중에 마지막 하나가 뭐였습니까? 왕이었습니다. 사람들 중에 가장 위풍당당한 것은 왕이다라는 거예요. 자, 잠언 30장 31절, 사냥개와 순념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자, 근데 신약에 와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삼으셨습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왕이라고 다 위엄이 있고 당당하게 살아갑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세운 왕이라야 위풍당당한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린 누가 세운 왕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왕들 중에도 가장 위세당당하고 위풍당당했던 왕이 다윗과 솔로몬이에요. 그래서 많은 주변 국가들이 화평을 맺기를 원했고, 오히려 많은 조공을 바치면서 제발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라고 했던 때가 다윗과 솔로몬 때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에 있는 그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솔로몬을 찾아왔었습니까? 그만큼 당당했던 왕들이 그들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뭡니까? 그 신분을 잊지 않고 당당함으로 살아가는 일만 남았을 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 더 더하고 더 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감사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때로는 두렵게 하고 또 절망하게 하며 또 낙심하게 하는 악한 마귀의 속임수와 이 세상의 기준에 우리가 위축되지 말고 모든 주권자 되시고 주인 되시는, 이 세상의 주인이자 다가올 영원한 세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자녀된 왕의 신분을 드러내고 당당하게 그리스도를 외치고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